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요, 앞으로 2달 정도 지나면 우리가 맞이할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탄절에 정말 자주 나오는 본문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험하고 거친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해도요, 뭔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힘겨웠던 순간이 다 포근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2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제 생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의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무척 괴롭고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라는 기억이 가슴 따뜻한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힘든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요, 자신이 꿈꿔왔던 결혼 생활을 맞이할 생각에 마음이 들뜨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달콤했었던 그 꿈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가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낳게 될 때 마리아의 순종하고요, 그 주변에서 일어난 찬양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지게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와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가랴의 찬양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요, 요셉은요, 찬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성취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는 기도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힘겨웠었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곧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18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할 때 3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약혼 이후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정혼이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선은요, 약혼을요, 시드친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결혼 전에 부모들끼리 얘들 결혼시킵시다 라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요,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 주로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요, 결혼하게 되는 당사자들의 그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끼리의 연합이라고, 가문의 결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혼을 부모님들이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요,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남자는 대략 17, 18살에, 그리고 여자로 치면 여자는 대략 12살, 13살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유대에서는요, 이 풍습을 키두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신랑은요, 신부의 집에 찾아와서 혼인 계약서를 전달하면서 미리 합의된 지참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정혼한 당사자들끼리 혹은 가족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혼이라는 것은요, 약혼이 아니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으로 결혼 상태, 혼인 상태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정혼을 깨는 행위는요, 파혼이 아니에요. 이혼입니다.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게 되면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지게 돼요. 히브리어로 니수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신랑이요, 신부 집으로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결혼식 날은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언제가 그날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과 신부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하면서 신부 집으로 가요. 그리고 신랑 친구들은요, 신랑 왔다! 라고 외칠 때 신부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게 되고,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한 집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혼에서 결혼까지 대략 1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1년의 시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요, 대략 이 결혼식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는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신부 집으로 찾아오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이, 결혼 풍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정혼,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두신인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선 정혼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아직은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지금 현재 정혼한 상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변에선 다 부부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요셉의 아내예요. 단지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친척 모두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통보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임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무런 통보를 못 받았잖아요. 아무런 통보를 못 받고 아내인 마리아가 지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정혼 기간, 이 기간 동안에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요, 임신을 하게 되었다,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정혼한 처녀가 간음한 것이 발각이 되면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율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돌로 쳐 죽이라고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가능성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집안 안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요셉은요, 다윗 가문이에요. 경건한 청년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의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노아와 같다, 아브라함과 같다, 다니엘과 같다, 욥과 같다라는 뜻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셉은요,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내를 맞이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집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혹은 요셉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무래도 마리아가 임신한 것 같다. 여러분, 요셉의 실망이 어땠을까요? 이건 단순한 실망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가 아닙니다. 이건 배신이고요, 절망이고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수치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정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혼했을 때 손을 잡아보기는커녕 말도 한번 제대로 못 붙여본 상황입니다. 그저 멀리에서 마리아가 있다는 그 집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저기 내 색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흐뭇한 미소로 그 집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먼 발치에서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게 되면 가슴이 쿵쾅거려서 그날 밤은 잠 다 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사람은요, 감출 수 없는 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감기예요. 감기 감출 수 있습니까? 감기는 못 숨겨요. 기침도 나고요, 가래도 끓어서 단번에 감기 걸렸다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둘째는요, 가난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은 어떻게 노력을 해도요, 가난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얼굴에, 아니 눈빛부터 달라지잖아요. 너 쟤 좋아하지? 너 쟤 사랑하지? 금방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임신입니다. 여러분, 임신은요, 단순히 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식성도 바뀌고요, 헛구역질도 나고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다 달라져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체형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에 대해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 관심이 거기에 쏠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았을 겁니다. 특히 마리아가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한 석 달 정도 다녀온 뒤로 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날, 인생 최악의 날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알아챘을 때, 그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의심이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럴 리 없다라고. 그 다음에 혼란이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신감과 절망, 수치로 인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치를 떨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내린 결정을 보십시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요, 율법대로만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셔야 돼요. 율법대로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고발해야죠. 이 결혼 사기라고. 이 결혼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고발해야 되는 게, 그게 율법으로 의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치욕을 안겼잖아요.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그러니 마리아를 고발해도요, 마리아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정의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인데요, 율법을 넘어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그 사랑과 긍휼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사회적인 매장이나 죽음이나 공개적인 수치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움은요, 당시에 관습으로 따졌을 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끊는다라는 것은요,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겠다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둘이 법적으로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예요. 부부이기 때문에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황에서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집안의 어른들끼리 합의를 보고 그리고 나서 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혼하려면요, 이혼 법정에서 서로 확인 후에 도장 다 찍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그 법정의 담당자까지 다 알게 돼요. 이거는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요,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율법상에요, 이혼을 하려면 이혼을 보장하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사람의 감독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이요, 게트라고 하는 이혼 공식 문서를 전달하면서 부인한테 줄 때,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조용히 비밀리에 이혼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요셉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이혼이 정말 소문나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 입이 무거운 증인
두 명을 물색을 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게다가 이 증인은요, 집안 사람은 안 돼요. 친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입이 무거운 증인을 두 명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혼 증서를 가져야 다른 사람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요, 요셉 자신한테는 피해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요셉 자신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친척들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뭔가 쟤 하자 있어, 뭔가 쟤 문제 있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판단할 거잖아요. 특히 마리아가 정식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도 조용히 이혼하고자 한 것을, 그 상황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천하의 못난이가 돼요. 게다가 자신이 먼저 이혼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요, 정혼할 때 갖고 갔었던 결혼 지참금,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해요. 그것마저도 다 날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요셉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18살이라는 그 나이에 상처를 입으면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그 상처 극복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고 꿈 많은 청년한테요, 얼마나 가혹한 일이 닥쳤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실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율법에 공이 따지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어서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고요, 동시에 죄와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모든 비난들을, 이 수치를 다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저 이 관계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나 명예의 길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당시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선택을 한 겁니다. 아내도 잃었고, 명예도 잃게 되고, 돈도 잃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조롱받게 되는 무서운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청년이었던 요셉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까? 왜 제 인생은 다 이렇게 망가져야만 합니까? 라고. 그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대신 의로운 고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용기라는 겁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의 고통을 정직하게 지고 가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내가 조금, 아니 많이 손해본다 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드러내어서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뭐예요? 마리아 고발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움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함으로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다른 말로 용기라고 해요. 마리아의 죄를 덮어줌으로써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는 용기.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의롭다라고 요셉을 칭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근데 요셉이 고뇌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자신이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려는 그 순간에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절을요,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의로운 고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래도 옳은 길 가겠다라고 발버둥 칠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관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요,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율법이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수치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대로 다 끝이구나라는 생각, 그런 절망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두려움은요, 현실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거잖아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에게, 내 아내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의 생각으로는, 요셉의 상상으로는, 요셉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은요, 마리아의 임신 사건에 대해서 죄의 문제로 봤어요.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죄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구원이라고,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요셉이 두려워한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볼 때는요, 지금 내 자리가 인생의 수치인 것 같고 실패이고 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진노받을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시잖아요. 요셉의 의로움은 분명히 훌륭했습니다.
요셉은요, 율법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준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조용한 이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딱 끊어버리는 단절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려오라고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라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시잖아요. 요셉은 단순히 임신한 아내를 받아주는 차원을 이제 오실 메시아의 아버지로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룩한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요, 보통 아이가 아니래요. 자기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이 계시 하나로 완전히 다 뒤집어지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어린 시절에 보호자로서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떠는 그런 이혼남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됐어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옛사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두려움을 다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움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 것, 그 의로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끊고자 하는 의로움,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젠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놀라운 요셉의 두 번째 용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24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대요. 절대로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랐다가 내 인생 꼬이게 되면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가만히 끊고자 했었던 그것만도 충분히 용기 있는 행동인데 더 용기를 내어서 그 자기 자신의 계획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만히 끊는 것도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데려오는 건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로 해요. 이거는요, 마리아와 함께 가늠한 자라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 사생아 아니냐고 하는 조롱거리가 따라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혹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거라고, 그 23절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자기 자신이 설령 이후에 수치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때를 만나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요. 배신도 당해요. 억울한 일을 겪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에 설 때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런 밤을 지새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요셉의 의로운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드러내서 싸우려는 대신에 손해보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고민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최선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와 절망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형편 두려워할 때 있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나를 여길까라고 하는 그런 평판에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산기를 때리고 있는,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우리의 생각은 일단 멈추고 요셉처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듯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요셉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져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성령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네가 포기하고자 했었던 바로 그것, 네가 끊어내고자 했었던 바로 그 관계, 네가 피하고자 했었던 그 고난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계획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요셉이 순종함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임마누엘의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의로운 용기와 즉각적인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또한 가정과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 번 더요. 믿음의 용기를 더합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 새롭게 빚어가실 성령님만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빚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용기를 더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기에 조금 더 제가 소망한다면
끈기를 더하십시오. 그래서 그 용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그 용기 있는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